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상남자, 우직하고 심지가 곱고 또 주변에 잘 휘둘리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자기의 주장대로 한 길만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상남자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상남자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냐면 빠꾸 없는 남자, 노빠꾸 인생,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별명을 지어주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 정말 빠꾸 없는 남자, 후진 없는 남자, 직진만 하는 남자, 상남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요, 타협이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굉장히 강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여러분,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뜸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굉장히 심한 욕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게 심한 욕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가 많고 팔레스타인에는 뱀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농도 깊은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심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나? 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선민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니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누구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싫어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람을 향한 열심과 그 삶의 행위들이 완전히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삶은 개차반인데 삶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 도무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신앙 10년 차니까, 20년 차니까, 30년 차니까, 교사니까, 주일학교 봉사 오래 했으니까, 순장이니까, 중직자니까, 목사니까, 그래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잘못된 착각을 산산조각 내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들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데? 너무나 다행인 게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적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모태신앙으로서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1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봐요. 우리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하신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이걸 다 종합하면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누는 삶, 자비의 삶,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2가지 중요한 기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무슨 말입니까? 정말 구원받고 회개해서 회심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빼앗고 착복하고 나 배불리 먹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뀌는데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빼앗는 삶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감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울컥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고 땡,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회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나눔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며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기쁘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칭찬하며 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쌀과 라면과 난방비를 잘 모아주신 덕분에 어제 주민센터 직원분들과 동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랑의 난방비, 쌀, 라면 전달식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덕동에 푸른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고덕동에 이런 건강한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며 또한 교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까 고민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